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항상 얘기 드리죠. 지금 옆 사람이 같이 없으면 나가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실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좀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을 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마다 좀 관점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무엘에서 사무엘하를 이렇게 저희가 계속 보면서 사울왕 또 다윗의 이야기들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어가고 세워져가는 과정 가운데 제가 좀 이렇게 확 넘어가기가 뭐한 작은 내용들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우사의 언약궤 사건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이제 통일왕이 이제 됐잖아요. 나라를 통일하고 그 남북을 이제 통일하고 하나의 왕이 되면서, 지난번에는 예루살렘 우리가 옮겨가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언약궤. 지금 그 아비나답에 있었던, 예전에 블레셋이 뺏어갔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그 도시에 계속 저주가 임하는 걸 보고 그 언약궤를 보내죠. 소에 딱 실어가지고 보냈을 때, 그때 이제 뭐예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지금 70년간 방치돼 있었던 언약궤를 가져오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를 가져온다는 거, 하나님의 임재, 이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다시 임했다,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의미를 살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요, 언약궤 가져오는 일을 지금 계획한 거죠. 그런데요,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다윗은요, 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 침범할 수도 있으니까 한 3만 명의 군대를 딱, 특별한 군대들을 딱 모아가지고요, 전쟁 그 경험이 있는 정말 이렇게 노장들을 다 잘 모아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얹어서 지금 우사와 아요가 그것을 그 앞에 나가서 그것을 끌고 오더라. 그래서 그걸 끌고 오면서 다윗이 그 주위에서 이제 막 소고하고 노래를 하면서, 야, 드디어 언약궤가 온다 하면서 신나게 찬양을 하면서 따라와요. 그런데 가다가 아리맛 그 타작마당에 딱 왔을 때 소가 갑자기 뛰는 거예요. 이게 뭐 넘어졌다, 뛰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했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자마자 소가 이렇게 팍 튀면서 언약궤가 쓰러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언약궤가 갑자기 뭐예요? 새술에 당겼던 언약궤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사라는 그 책임자였던 우사가 지금 손으로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받친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걸 딱 받쳤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궤의 이동이 멈춰지게 돼요. 언약궤를 건든 사람이 죽는 걸 보니까요, 지금 함부로 언약궤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요,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이끌고 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실어서 가는데, 아니 소가 날뛰어가지고 언약궤가 떨어지면 그거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리고 그 잡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죽여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차라리 언약궤 떨어진 거 잡았으면 칭찬해줘야 되는 일 아닌가? 아니 왜 죽었지? 왜 우사는 죽어야 됐지? 언약궤 온 게다. 그 사람 무슨 악을 행했거나 뭐든 뭐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됐을까? 민수기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이 언약궤는요, 딱 옮길 수 있는 이동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레위지파, 레위 족속 중에, 그 중에서도 뭐냐면 고앗 자손들이 와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만 언약궤가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뒤 제사장까지 이렇게 다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만지면 뭐예요? 이런 성물을 만지면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옮기는 일이 굉장히 사실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새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그 언약궤를 실어서 가는 방식 자체가 지금 언약궤 이동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사와 아유가 어떤 사람들인가? 레위인일까요? 아닌 거죠. 이동 방법도 제대로 안 지키고 레위인도 아니에요. 고앗 자손은 더더욱이 아니죠. 그러니 이들은요, 지금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이동하라는 방식, 그 율법을 전혀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 언약궤를 만지면 안 되고 움직이면 안 되는 그 방식들이 정해져 있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지금 끌고 가다가 그것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움직이는 거 일단 자체부터요, 거기서부터 지금 화가 나 계신 거죠. 이게 그냥 어떤 방식이냐면요, 어떤 사람들의 방식이냐면 그 예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옮겨갔을 때 방식이에요. 처음에 그 이스라엘 쳐들어가지고 블레셋에서 언약궤를 가져갈 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수레에 그냥 실어서 간 거예요. 귀한 성물이니까. 그리고 자기네 성전에 있다가 나중에 다시 보낼 때도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이렇게 실어가지고 보낸 거거든요. 지금 그 방식대로 그때 새 수레에 실어서 보냈던 그 방식들을 지금 얘네가 따라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정해진 방법인데 그 방법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는 그 방식들을 그대로 따라서 지금 답습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옮기는 그 방식에 대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그 모습으로 지금 옮겨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죽임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사가 진노함으로 죽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들어도 야, 그래, 하나님의 방식을 잘못했구나, 언약궤 옮기는 방식 잘못했구나,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우리 그러면 율법 하나 어겼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방식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즉각 심판을 당해서 죽어야 되는 일인가? 하나님께 이렇게 죽임당할 만큼 큰 진노를 일으키는 일인가? 그렇죠. 분명히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요, 은혜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족함이 있었더라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니셨어요? 뭐 가끔 특별하게 뭐 일들이 있을 때 있지만 우리가 진짜 잘못해가지고 딱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심판당하고 죽지 않잖아요. 그랬다면 지금 이 세상에 악인들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만 봐도요, 우리 잘 살아있잖아요. 여러분들 워낙 우리 성도님들 워낙 신앙이 좋으시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거해서 살아갈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가끔씩 넘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타이트해요. 지켜야 될 것들, 우리의 또 마음의 그런 깨끗한 정결함까지 지켜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이런 원래 즉각천벌하시는 분이었고 뭐 신약에 오니까 그 다음에는 괜찮았을까? 그렇지 않죠.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럼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사한테 진노하셔가지고 죽임까지 이르게 했을까? 이 죽임당했다는 단어, 이게 무슨 단어랑 같냐면 블레셋 군인들을 들어왔을 때 그들을 파괴하셨다, 그들을 죽이셨다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냥 찢어 발기셨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 지금 우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이게 좀 잘못하고 실수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화나야 되는 일일까?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 옮겼을 때는 그들은 그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무지한 상태로 이렇게 그냥 옮겨갔어요. 걔네들은 옮기면서 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 나라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행했다는 거, 그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지금 행했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행하셨는데, 저는 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다 보니까요, 어떤 질문으로 바뀌었냐면요, 이렇게 됐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을까?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기지 않았을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이유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블레셋 사람들 진짜 몰라서 그렇다고 쳐요. 요즘에는요, 언약궤 옮기는 방법 치면, 인터넷에 치면 어떻습니까? 다 나오죠. 요즘 초등학생도 알아요. 이런 거는 뭐 치면 다 나와요. 성준이한테도 제가 처음 맡기는 일로, 야 성준아 뭐 예배하는 방법 아니면 언약궤 야 주어졌어, 네가 옮기는 거 잘 옮겨봐 이러면요, 성준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데요? 물어봐서 네가 알아서 해 이러면 인터넷에 찾아보겠죠. 뭐 그 정도 머리는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 인터넷이 있으니까요. 그 정도 생각들을 하죠. 모르는 일을 할 때는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더더욱 이렇게 알아봐서 할 수 있겠죠. 블레셋이야 그때 인터넷이 없으니까,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율법, 다른 나라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못할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고 지가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몇 년 있었습니까? 70년이에요. 무려 70년이나 그한테 언약궤가 비치돼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자신의 집에 있고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또 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정국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 집에 왔다고 생각. 그러면 얼마나 조심스럽지 않아요? 야 이거 어떻게 보관해야 되냐? 어떻게 놔둬야 되는 거냐? 이거 움직일 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새 수레에 그냥 담아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아 목사님, 얘네들도 좀 모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 율법을 알아요? 아, 걔네도 모를 수 있는데 그 모르는 것 같다가 그렇게 하시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무지함도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했을 때 하나님 정말 모르는 사람, 어린아이가 이렇게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머리를 잡아당겨서 수염만 내고 우리가 막 엄청 뭐라고 하진 않잖아요. 뭐 혼을 내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엄청 하진 않아요. 왜냐면 얘가 순수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정도 분명히 융통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왜 우사에게는 좀 몰랐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아마 모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 출애굽기 25장 12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5장 12절에요.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우리 사진 한번 볼게요. PPT에. 뭐 이거 다 이렇게 좀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룹이 위에 천사 날개같이 이렇게 그 그룹들이 이렇게 보좌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요, 옆에 지금 뭐예요? 저 봉을 걸 수 있는 고리가 딱 걸려 있잖아요. 그쵸? 저 고리가 딱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봤을 때요, 이 나라 사람들이 딱 보면요, 저게 다 금태로 둘러져 있어요. 저걸 못 볼 수가 없어요. 금으로 되어 있는 걸 왜 자세히 안 보겠습니까? 그들이 보는데요, 둥그렇게 금고리가 딱 있다는 거예요. 금고리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누가 봐도 이것을 옮길 때는 어떻게 옮기냐? 야, 여기에 금고리에 꽂아가지고 이동하겠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거는 이동할 때 금고리를 꽂아가 여기다가 뭘 꽂아가지고 들고 매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들이요,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자세히 보고 조금 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것을 봤다면 충분히, 야 이거 이렇게 옮겨야 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까지 율법에 따라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다루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그 언약궤를 받았던 방식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에 담아서 소에 매달아서 이렇게 보내니까요, 야 그거 어떻게 왔어? 야 옛날에 그거 어떻게 왔는데? 그러니까 야 그거 새 수레에 담겨가지고 언약궤 왔어. 그러니까 자기네 따르면요, 그냥 대충 준비한 건 아니에요. 자기네 따르면은 뭐냐면 새 수레에다가 왔었으니까 그게 방법인가 보다. 그리고 새 수레에다 그냥 담고 소 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뭐 이거 분명히 이거 다윗이 조금 더 알아봤어야죠. 이건 다윗이 잘못이라고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면 다윗에게 하나 해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가져가는 우사에게 화를 냈을까? 이들은요 지금 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하게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여겨야 될까 조심스럽게 막 생각해가지고 이걸 한 게 아니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이 있을까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해가지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히 그 율법의 방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고민하고 찾아보지 않고요. 자신들이 받았던 블레셋에서 받았던 그 모습 그대로 야 그전에 어떻게 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야 그전에 어떻게 했어? 그거에서 따라서 해. 이런 식으로 참 회사나 뭐 이런 데서도 얘기들 참 많이 하잖아요. 야 저한테도 막 그 예전에 학교에서 과제 받았는데 상수도 이거 설계해 오세요 이러면 갑자기 상하수도 어떻게 설계해 오지? 지금 막막하거든요. 그럼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요. 그 전에 있던 사람들 걸 베끼는 일이에요. 회사에서도 그래요. 다른 기업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에 대한 베끼고 거기서 조금은 바꾸고 뭔가를 개선하고 이게 나을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거든요. 전에 하던 거. 네 이거 어떻게 왔는데 하면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방식대로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리고 좀 독특하게도요. 우사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힘이에요. 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성물이 떨어지니까 뭡니까?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바치려고 딱 들었다는 거예요.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그걸 자기 힘으로 들었다고요. 그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순간적으로 저희가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반응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이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걸 만지면 죽는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요. 이거 쉽게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정말 위험하다는 거 알면요. 사람들이 피해요. 정말 위험하다는 거 알면요. 무의식적으로 피해야 된다고 알고 있다고요. 근데 이것은요. 그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들에 대해서 그 말씀들에 대해서 가벼이 여겼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곧 여호와의 존재에 대해서 경홀히 여겼다. 여호와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임재된 그 언약궤에 대해서 굉장히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들이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정말 납작 엎드러져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면 그 대제사장들 성막에 들어갈 때요. 이게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가도 방울이 딸랑딸랑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들어가요. 왜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들어갈 때요. 죄가 있으면 죽어버리거든요. 대제사장은 그랬어요. 그래서 죽어버리니까요. 들어가서 안 움직이거나 이러면 이거 흔들어가지고 끌고 내보내야 돼. 거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는 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고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아주 가볍게 여기 무슨 짐짝 나르듯이 그냥 그 나라의 그냥 귀한 보배인가 보다 그거 나르듯이 지금 나르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얘기해도요.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그것도 너무 그러지 않아요. 좀 무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너무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요거를 조금 더 한 번 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경홀히 여겼다라고 느껴졌던 게 뭐냐면요. 사무엘하 6장 11절이에요. 사무엘하 6장 11절에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무사가 죽고 나서요. 이 궤를요. 사람들이 누구도 만지지 못해요. 겁이 나는 거죠. 이거 어떡하냐. 이거 못 가져가겠다. 다윗조차도 지금 가져가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 베레스 우사라고 하면서 그것에 속상한 마음들 하면서 이거 어떻게 가져가냐. 이거 어떻게 되냐. 난리 나면서 지금 가거든요. 근데 그것이요. 가드 사람 오베데돔에게 가요. 오베데돔은 레위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니까요.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나 막 이랬는데요. 아마 오베데돔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그 언약궤를 지금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아들이는 거, 저는 이것 자체만으로 해도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해보게 돼요. 왜냐면 지금 만지면 죽고 뭐 이런 일이 터졌는데 그거 누가 가져가요? 우리 뭐 교통사고 누구 사고 나가지고 죽은 사람 차 뭐 사라 그러면서 안 사잖아요. 누구 자살해서 죽었다는 집에 우리 안 가잖아요. 왜요? 겁나고 두렵잖아요. 그런 거 좋게 생각 안 하고 저희 어머니 옛날에 항상 그러셨어요. 어디 장례식장 갔다 오면 나 어디 좀 들렸다고 그래서 아주머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막 그랬는데 그런 얘기들 해요. 귀신이 있으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악한 기운들이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듯이 지금 언약궤 때문에 방금 전에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강제로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승낙한 그 사람의 그 믿음조차도 굉장한 거죠. 그리고 갔을 때 아마 레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알고 더 귀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것을 아마 정성스럽게 잘 보관하니까요.
지금요 그 집에요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이 임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비나답이요 70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비나답의 집에 복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요 오베네돔에 몇 개월 있었습니까? 3개월 있어요. 3개월. 아 70년 있었던 사람을 복 줘야 됩니까? 아니면 3개월 있었던 사람을 복을 줘야 됩니까? 우리 주님 섬겼는데 저 10년, 20년, 아 목사님 저 태어날 때부터 했어요. 저 50년, 60년, 우리 성도님들 하면 70년이 넘게까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 집에 우리가 축복을 해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지금 안 믿다가 막 3개월 만에 지금 교회 왔는데 그 사람 막 지금 막 잘 되고 막 방언도 하고 능력이 있고 그러면요 생각보다 기존 성도님들이 그 질투하세요. 야, 쟤 뭔데 저렇게 하나님 복 주시냐? 막 이래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요. 그게 지금 이상하잖아요. 70년 동안 지켰던 아비나답의 복이 들어가지 않고요. 3개월 동안 지켰던 오베데돔의 복이 들어갔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아, 이들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으로서 여기면서 잘 보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짐 보관하듯이 보관하지 않았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홀대받고 그 자리에서 정말 홀대받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지 않았나. 오베네돔에 갔더니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기 위해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보내지 않았나. 정말 집에 그것이 존재하는 것만은 그것을 볼 때마다 경외심을 가지고 조심하면서 그것을 마주치지 않았을까.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그의 뭐 태도 열어주시고 다 하면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아비나다 무사와 뭐 아요 이 그 아비나답의 자손들이 이것을 경홀히 여겼구나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에 지금 계속 진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걸 옮기는 방식까지 그리고 그걸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마지막에도 무시하고 딱 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참으셨던 진노가 임하게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율법 하나를 어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 그의 마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같이 함께하면서도 경홀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진노하시고 질책하셨다는 거예요. 언약궤가요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임을 당하고 만지면 죽고 이러니까 굉장히 사실 위험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음의 도구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베네돔의 집에 가는 걸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야 이거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이거는 도구로 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베네돔에 있었던 그 3개월 동안 있는 것을 보면서요. 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요 그것을 정말 좋은 마음으로 가져오고 싶었어요. 근데 무지함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하나님의 방식을 더 따라서 그것을 했어야 되는구나라는 거 다윗이 깨닫고 나서는요 지금 다시 두 번째 옮겨와요. 그때 어떻게 하면 사무엘하 6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요 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제 성공하는데 처음 번에 다윗성에 가져가려고 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요. 이거는 자기가 보관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는 걸 깨닫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 이제 여호와 그 방법에서 고민하고 깨닫고 3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온 거예요. 아 오베네돔에 있는 걸 보면서 레윈이 그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 방식이 무엇이었냐 우리가 잘못된 방식이 아니었냐 깨닫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움직인 거죠. 그래 예인들 불러서 아마 그렇게 움직였을 거예요. 그리고 몇 걸음 가서 제사를 드립니까? 딱 6걸음이요. 6걸음 가고 나서요 거기서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왜냐면 그거 만지는 사람들도 얼마나 조마했어요. 그 전에 그거 만졌던 사람 죽었는데요. 자신들이 그거 메고 가다가 또 만지기를 이거 만졌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그러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굉장히 숨죽이면서 보다가요 6걸음 딱 갔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그때 딱 제사를 아마 7번째 우리 그 거기 그 이스라엘 7번째 그 숫자가 완벽한 숫자에서 아마 좀 6걸음 걸었는지 뭐 이거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그래 이게 맞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래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방식을 우리가 그것을 정말 진지하게 더 고민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렇게
한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생각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게 상견례 이제 아내하고 상견례 하고 뭐 이랬을 때요,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자리 가면 어떻습니까? 이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잘 몰라요. 되게 편하게 그나마 한다고 했는데도요, 옷 하나부터 말하는 거, 젓가락 사용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 신경 쓰이겠죠. 뭐 정말 제가 성준이랑 먹는데 젓가락을 제가 이렇게 먹든 뭐 거꾸로 들고 먹든 뭐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너는 가까운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만나서 하면요. 근데 지금 장인어른 장모님들 딱 모시고 있는 장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 가면요, 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되게 소화를 잘 시키시는 분인데도 소화가 안 됐대요. 약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요. 조심스러워지니까요, 내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이게 맞나? 내가 하는 행동 중에 혹시 잘못된 건 아닌가? 이 옷을 입어보고 이게 혹시 신뢰가 되는 옷은 아닌가? 이게 민폐가 끼치는 일은 아닌가? 이런 거. 그리고 그분들에게 작은 선물들 뭐 찾아갈 때도요, 이 선물을 내가 좋아하는 선물 드린 게 아니라 장인 장모님이 뭘 좋아하시지? 어떤 거 하시지? 막 그러고, 우리 처음에 가서 허락받으러 가면 뭐합니까? 그들 장인 장모님이 밥 주실 때 어떻게 해요? 밥 그냥 먹어야 되잖아요. 그냥 뭐 두 그릇 주시면 두 그릇 먹어야 되고, 아 맛있다고, 제가 못 먹는 거에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먹어야 돼요. 그래서 다 먹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존재에 대한 경외심이고, 그 존재에 대한 우리의 그 행동인 거죠.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보면요, 공대생들, 제가 공대생이었으니까 공대생들을 실험하다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 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옮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복도 있고요, 뭐 이렇게 장갑이나 뭐 이런 거 끼고 안경 끼고 할 때도 있고 이래요. 좀 위험한 거 만질 때는요. 근데 저도 그래서 코트 같은 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충 접어놨고 실험복 입고 했는데, 거기에 뭐 연산 떼가지고 코트 같은 구멍 뚫린 적도 많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이제 정제되지 않은 산이나 이런 거 옮기거나 이런 거 되게 조심한데요. 우리가 진짜 막 위험하게 이렇게 딱 순수 막 이런 산이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위험하고 쓰러지면 막 다 녹을 수 있는 그런 산을 되게 가져오는데, 여러분 막 바빠요. 자기가 바쁘다고 해가지고 야야 저거 좀 도와줘, 저거 옮기게 좀 도와줘 이러면, 야나 바쁜데, 아이 그게 바쁘니까 장갑 끼고 뭐 고글 끼고 뭐 이거 시험복 입고 안전복 입는 건 불편하니까, 야 그냥 맨손으로 하자, 야야야 되게 아이 무슨 코트야, 이러겠습니까? 진짜 위험한 거 알고 있으면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이거 벗고 해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한테 화내죠. 야씨 그러다가 그거 사고 나면 어떻게 말된 소리를 해. 그게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치를 제대로 몰랐다. 지금 이게 문제란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냥 따라갔지만,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경외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모시고 행동했어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모르는 이방인한테까지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십니까? 뭐 정확하게 홀대했냐 안 했냐 알 수 없죠. 지금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결과를 봤을 때 하나님께 그 언약궤를 홀대한 모습으로 결국 이런 모습에 이르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그 방식을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알아보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이것을 내가 하는 게 맞을지 아닐지를 고민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나님에 대한 가치조차도, 그 존재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가볍게 여기는 행동. 그냥 그 전에 왔으니까 그대로 해서 보내. 마치 공무원들 그냥 뭐 이렇게, 제가 공무원 비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 전에 있었던 일들 그대로 그냥 발전시키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 전에 있었던 거 그대로 해라. 이런 얘기들 되게 많잖아요. 너무 튀게 하지 마라. 새롭게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듯이 그 전에 있었던 대로 해. 그 전에 문제 없었잖아. 우리가 왔을 때 문제 없었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가볍게 여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대충 처리하기 위한 방식으로 했던 것이 아닐까. 우리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거예요. 제가 요즘 출애굽기 묵상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요, 지금 성막 짓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그 뭐 어떤 뭐 상황이나 갈등이나 뭐 이런 이렇게 그런 게 나오지 않으니까 사실 이거 보면요 그냥 성막에 대한 어떻게 짓는구나라는 정보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도 되게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제가 거기 있는 것들 뭐 청색실로 묻고 뭐 이렇게 뭐 가죽들 뭐 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잘 몰라요. 가죽을 정말 이렇게 제가 본 적도 없고 어떻게 꿰매라니까 어떻게 꿰맸겠구나 상상하면서 성막 예전에 봤었던 건 성막 그냥 떠올리면서 아 덮고 이렇게 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보는데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되는 게 하나 뭐가 있냐면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되게 세세하게 얘기해요. 여기 어디까지 이렇게 하고 여기는 뭘로 묶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묶고 다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에요. 성막을 짓는 기술자들이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아요.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런 방식이 더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냥 말한 대로 순종해요. 자신들의 경험에 봤을 때 이런 더 좋은 방법도 있을 거고 더 효율적인 방법도 있을 텐데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온전히 순종해요. 뭐 목사님 신이 얘기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신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요.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담담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담담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담담하게요.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담담히 순종해가는 그게 참 귀하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뭐 요즘 시대에 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방식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하시죠. 요즘에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오프라인 예배가 하나님 방식이다 이게 뭐 해야 되는데 제 우싸 이런 얘기들 하면서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좀 들었어요. 야 이거 하나님 방식 아니냐? 이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게 저는 하나님의 방식을 정말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회당에 모여서요. 예전에 성전에서 드리던 예배가 회당으로 바뀌어간 것이 그 나라가 망하면서 성전이 다 무너지니까 회당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글로 적어서 이제 전파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이 전파되고 그러면서 그 모임들이 결과적으로 이어져가지고 교회로서 이어진 건데 하나님이 어디에도 못 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 세상 다 모든 것 가운데 존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성전에 매여 있을 분일까요? 아니거든요. 교회에 매여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해서요. 그 행동조차도요. 그 행동조차도 더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내 마음이 있으니까 나는 좀 방종하고 살게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마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하는 그 모든 행위들 옛날에 그 성경을 적는 사람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딱 멈춰가지고 다시 몸을 씻고 다시 이어나갔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근데 지금 너무 편하잖아요. 뭐 동네 친구도 아니고 동네 친구다 못해 가끔은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짜증내고요. 뭐 그냥 뭐 이렇게 무슨 진이 앞을 그 진이 내가 부리는 종처럼 그렇게 여기면 하나님 대할 때도 많다고요. 세상 사람들이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예배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집안에서 예배드린다고 태도가 안 좋을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오늘도요. 우리 저는 이 성경을 좀 같이 여러분이랑 두 번, 세 번 읽고 여러분이랑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좀 고민을 같이 해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같이 알아가고 싶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제가 뭐 얼마나 뛰어나다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겠어요. 이 말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논쟁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뜻인 것 같다.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같이 그냥 얘기하고 들으면서 고민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을 두 번, 세 번 읽어볼까? 여러분에게 말씀도 안 띄워드리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최소한의 거 교회에서 자꾸 너무나 편안하게 해주니까 그냥 당연하게 말씀조차도 안 가져오고 편안하게 보려고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외함 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말씀 읽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앉아서 읽냐 그래서 읽어서 서서 읽기도 해요. 막 그런 것도 하고 싶어요. 막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 되면요. 우리가 누워서 예배 드릴 수 없고요. 뭐 잠자면서 드릴 수 없고요. 뭐 먹으면서 예배 드릴 수 없고 여기서 하지 않는 거 그대로 안 하게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해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내 경험, 야 이렇게 해도 다 되더라, 야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되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를 정말 경외의 심을 가지고 드리시는 예배라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이 우사의 언약궤와 같이 비슷하게 여겨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써서 예배하고 더 수고해서 일하고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교회에서 자꾸 작은 교회 가면 일 시킨다, 뭐 한다, 자꾸 교회에서는 너네 수고하게 한다, 막 이러는데요. 그 마음들이 어떻게 시작돼야 되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목사가 이용하면 그 목사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요. 헌금 드리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저희한테 주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고요. 어떤 성도님이 묻더라고요. 하나님께 왜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그 얘기가 너무 시험이 들었대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었답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왜 꼭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돌려야 됩니까? 마치 이렇게 그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안 해도 된다고요. 안 돌려도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하지 않으세요.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하나님을 경험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꼈으면요, 그 느끼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으면 그때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겨드리면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랑 사랑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더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영광 올려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면요, 저 밖에 있는 돌들과 풀들로도 날 찬양하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다. 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기계 만들어서 얼마든지 우리 노래하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찬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알아가면서 서로 교제해가면서 살아가는 거, 그럼으로 인해서 그 행동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 그거 바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이 고백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우리한테 구걸하듯이 받으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하나님 때문에 겪는 불편함은요, 해야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내가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다 보면 습관이 되고 자꾸 잊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좀 변화를 주기는 해야 돼요. 뭐 앉았다가도 해보고 일어났다가도 해보고, 하나님 어떻게 더 하면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가 더 귀한 마음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같이 고민하고 해야 돼요. 계속 가면요, 그냥 고인물 썩듯이 우리가 익숙해져가지고 자꾸 그것을 몰라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미남이랑 같이 살아도 맨날 보고 이러면 잘 모른다고. 잘생긴지 잘 모르고 잘 모른다고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 맨날 먹어도 맨날 먹으면 질린다고요. 물린다고요. 맛있는지 모른다고. 그 존재를 잊어버린다. 그러니 우리에게 첫사랑도 기억하라고 얘기하시고, 우리의 매번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그 일들을 행했다면, 우사가 조금만 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다윗이 조금만 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그 일들을 진행했더라면 아마 그런 우사의 죽음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우사가 앞에 나서서 수레를 이끌 일이 없겠죠. 레위인을 보내서 그들 끌고 가게 했을 테니까. 하나님에 대한 조금 더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 그것이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하는 그 모든 일이 이와 같다고요. 적당히 좀 더 편하게 하려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배 편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내 삶에는 우사와 같이
하나님을 좀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면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아예 그래 이렇게 하지 뭐 내 마음대로 하지. 그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혹시 그렇게 하는 행동은 혹시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하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행동 또한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분의 말 한마디, 그분의 뜻하신 것, 그거 하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게감이 다르지 않을까요? 뻔히 보고 조금만 신경 써서 봤으면 언약궤 메고 가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신경 쓴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어떤 상황들 처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어보고 고민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 묻고 구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이에게는 언약궤가 저주가 되었고 어떤 이에게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었는데, 그렇듯 우리의 예배,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좀 저주의 정말 안 좋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여러분에게 정말 복이 될 길을 소망해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제 질문드립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신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거두는 기도 드릴게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과 뜻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가운데 있는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갔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볍게 해야 했던 행동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찰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셔서 주님 때문에 예배하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식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으셨음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정말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내 경험과 내 뜻과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아갔을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마음과 하나님 방식을 하나님 너무나 귀찮고 불편해서 하나님 그거 잠깐만 내려놓을게요.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방식에 맞는 대로 주님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것을 좀 버리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좀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좀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다시 한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변화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과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귀하고 귀한 존재,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 그 어떤 분보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진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길로 주의 뜻으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고박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건 너무나 많으나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말씀 하나 안에 우리가 정말 엎드려져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고 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불편할지라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정말 귀하게 여기며 하나하나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위에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고 한낱 종교로서 치부되는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가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그들을 비춰주시고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나라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각 가정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